시편 106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4권을 마무리 짓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공동체의 죄를 떠올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시편 105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묘사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했다면, 오늘 이 106편은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 회고와 참회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처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지었다고 이렇게 참회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이 시작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시편 105편과 한 쌍이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을 회고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저작 시기도 시편 105편처럼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의 첫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배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표현하는 인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편 105편, 106편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나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극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극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눈앞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상황과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일은 더 좋겠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내일은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기쁨의 찬양이 흥얼거려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에 좋은 일이 많아서 내 안에 그런 좋은 일 때문에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서 찬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형편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앞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보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깊은 좌절과 절망, 그냥 내 삶을 둘러싼 건 온통 흑암뿐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는 온통 절망과 흑암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망 중에서 흑암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찬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IMF 시절이었습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고 그 다음 해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캠퍼스 곳곳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CCC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CCC는 금요일마다 뭐 전대 정문이나 후문에서 CCC 이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8시에 그 정문 앞에서 막 찬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주중에 뭐 큐티 모임, 뭐 기도 모임, 이렇게 캠퍼스 곳곳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임이 있었고, 또 축제 기간이 되면 여러분 그 각 동아리에서는요, 축제 기간이 되면 막 주막을 열어가지고 술 팔고 난리예요. 그 IMF 시절에도 제가 그냥 듣기로 전남대학교 그 한 4박 5일 이 축제 기간에 그 소비되는 술값이 한 3억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술 먹고 판을 치는 그곳에서 전남대학교 기도학생 동아리 연합회에서는요,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그 잔디밭에서 저녁에 여기저기서 술판을 벌일 때 저희들은 찬양하고 막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샌가 그게 사라져 있어요. 그게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IMF라고 하는 그 어렵던 시절에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캠퍼스 안에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찬양과 기도의 모임들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이 사라지는 걸까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어렸을 때는 전쟁 났잖아요. 한반도에 전쟁 났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덜 어려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항상 어려웠어요. 항상 어려웠는데 찬양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과학적 이성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 찬양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서 찬양이 사라졌다, 기도가 사라졌다. 그 말은 새로운 세상,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에서나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그들에게 미래나 소망이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전히 그들 속에는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도 빛이 되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반복되는 이 지루한 고된 현실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음소리는 신음소리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음소리는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전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부조리한 것이 많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더욱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는 것은 악인이 득세하여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렇게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 중에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연예인이 그 자살로 생을 마쳤는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그래서 그 재산이 오빠에게로 이렇게 상속이 되는데, 어렸을 때 이 남매를 버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재산의 50%를 이렇게 요구하는 재판은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그러니까 버린 엄마가 친모가 나타나서 내 딸이니까 그 재산의 절반을 내놔라 소송을 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생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렇게 이제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 어부로 살다가 이렇게 배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배에서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된 50 몇 세 되는 한 남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이제 그 가정 상황은 모르는데 이분도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50년 전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고 이분은 앞으로 이런 보상금이 나왔어요. 근데 친모가 나타나서 재판을 해서 그 보상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했던 사람에게 더 고통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은 더욱 심화가 되고, 지구 곳곳에 보면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각자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기도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찬양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미래를 여실 거라는 기대와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갈망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상태 속에서 이 시편 기자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이러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바벨론 사람에게도 주님이 내게 주신 유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기도로 바뀌고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비록 내가 오늘의 이 현재의 고통 속에 내가 머물러 있지만 내가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형통케 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기도로 바뀌고 고통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여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만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여서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본문을 시작하는데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의 상태 혹은 포로 이후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태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포로로 끌어온 이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악인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세상,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애굽과 또 바벨론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당장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사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영업사원을 보니까 영업이 잘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방법을 보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리베이트를 줘가면서 술 접대를 해가면서 막 그렇게 불합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볼까? 나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 사람의 비위도 맞추고 적당히 위법도 행하고 적당히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대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나도 좀 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당하는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소망을 줍니까? 지금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누가 소망이 됩니까? 내가 그런 유혹을 받아서 나도
나도 적당히 세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적법과 위법 사이에 적당히 줄타기를 해가면서 살짝살짝 그 위법에 발을 걸치고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그 모습이 그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까요? 아니요.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고통 한 숟가락을 더 얹어주는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 한 숟가락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벽돌 한 장을 또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내 삶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구나.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이런 도전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합리해요. 부조리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줍니다. 저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